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시대가 저물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뒤를 잇는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죠. 네, 맞아요.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 또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적들, 동시에 그 권능에 따르는 어떤 책임감, 무게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장입니다. 네, 당신에게는 이 이야기가 또 어떻게 다가올지 기대하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곧 하늘로 데려가실 거다. 이런 예고 속에서 시작되죠. 엘리야가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 예리고, 요단강 쪽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때마다 엘리사한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엘리사는 정말 단호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맹세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정말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재밌는 건 베델이나 예리고에 있던 다른 선지자 생도들도 엘리야가 떠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와서 네 스승님 오늘 떠나시는 거 아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근데 엘리사는 나도 아니까 조용히 해라. 딱 이렇게 말하죠. 뭐랄까 이미 예견된 이별 앞에서 좀 담담하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 집중하려는 모습 같아요. 그렇게 둘이 요단강까지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딱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까 강물이 이쪽 저쪽으로 쫙 갈라지죠. 네,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여기서 그 겉옷이 아주 중요해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권능, 선지자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매개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기적은 곧 있을 더 큰 사건, 그러니까 이 능력이 엘리사에게 넘어갈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뭐랄까 예고편 같은 거죠. 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너자마자 엘리야가 마지막 소원을 묻죠. 내가 내게 뭘 해주길 바라냐. 엘리사의 대답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영감, 이게 그냥 단순히 능력을 2배로 달라는 뜻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문자 그대로 2배라기보다는 당시 문화에서는 장자가 아버지 유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로 상속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로서 그의 모든 사명과 권능을 온전히 이어받는 공식 후계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봐요. 아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엘리야도 이게 쉽지 않은 요청인 걸 알죠.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하면서도 네가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요.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확 올라가 버리죠. 그 광경을 본 엘리사가 외치는 말이 참 인상 깊어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네, 그러면서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슬퍼하죠. 이 외침은 엘리야가 그냥 스승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력한 영적인 힘, 군대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고요. 엘리사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겠죠. 그 상실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마냥 슬퍼하고만 있지는 않아요. 엘리사가 정신을 차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겉옷을 주워들죠. 네, 그리고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와서 그 겉옷으로 물을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외치면서요. 그러자 놀랍게도 아까처럼 똑같이 강물이 갈라지죠. 이야. 이게 바로 능력 계승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강 건너편에서 이걸 지켜보던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걸 보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와서 경배합니다. 공식적인 후계자로 인정받는 순간이에요. 그 후에 제자들이 엘리야 시신이라도 찾아보겠다고 막 고집부리다가 결국 못 찾잖아요. 그것도 엘리야가 진짜 승천했다는 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시신이 없다는 건 그가 정말 초자연적으로 떠났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자, 이제 엘리사가 스승의 뒤를 이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기적이 여리고에서 일어나죠. 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와서 호소를 해요. 이 성읍은 좋은데 물이 나빠져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좀 가져오라고 해서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죠.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이 정말 깨끗하게 고쳐지죠.
이건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의 회복과 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시작입니다. 네, 정말 희망적인 출발인데 근데 바로 다음 행선지인 베델로 가는 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좀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터집니다. 길을 가는데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이라고도 해석하는데요. 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막 눌리는 거예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그냥 외모 놀리는 걸 넘어서 네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라. 약간 이런 식의 선지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베델은 또 우상숭배 중심지였고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근데 엘리사의 반응이 정말 무섭죠. 뒤돌아서서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버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숲에서 암곰 2마리가 튀어나와서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와, 정말 충격적이고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이 사건은 해석도 참 분분하고 논란도 많은데요. 분명한 것은 당시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를 모욕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로 여겨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에 도전할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물려받은 능력이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양면성, 정말 강렬합니다. 네, 열왕기하 2장은 정말 숨 쉴 틈 없이 사건들이 막 전개되네요. 엘리야의 그 영광스러운 퇴장, 그리고 곧바로 엘리사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기적 바로 다음에 이런 무서운 심판이 나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어요. 그렇죠. 위대한 스승의 유산을 잇는다는 게 그저 영광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권위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는 이 영적 권위의 무게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아니면 이 생명을 주는 힘과 파괴적인 심판이라는 힘의 양면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요? 네, 그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